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불안함은 더욱 커지게 되죠. 그렇게 불안하면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해 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아온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또 자신에게 남겨진 결과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고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땅에 와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이 길이 잘된 길인가? 고향을 떠나온 것이 잘한 일이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답답한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삼는 방법을 찾았고 또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는 방법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방법,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조금씩 빗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점에서 인상 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그의 나이가 99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장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86살이죠. 그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으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무 말 없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13년이 지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왜 바로 오지 않았을까요? 왜 99세에 찾아오셨을까요? 99세는 사실상 사람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날이죠.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는 못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특히 자녀를 낳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까지 86살까지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99세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자녀를 낳기에 불가능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이 때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때인 거예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개인적인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자신의 약속의 흔적을 남기셔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생명과 뒤에 이어서 나올 후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건강함, 어떤 조건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후손들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례를 행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고 나이 99세에 찾아오신 것은 불안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너는 할 수 없었고 앞으로는 더욱 가능성이 없겠지만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 내가 해주었던 약속을 이루겠다. 너는 항상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너의 삶에 나의 흔적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흔적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흔적을 남기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심으로써 흔적을 남기고 또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흔적을 남깁니다. 종종 겪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흔적은 더 이상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사람의 길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불안이 사람의 길과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갈 때 우리의 삶에 남겨진 다양한 흔적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 흔적, 하나님께서 내게 새겨주신 흔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 일하심의 흔적, 우리 삶에 남겨진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남겨져 있으니 그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